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니까 또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어렵게 모인 만큼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참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형제님께서 좀 주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간이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우리 생애에 겪어보지 못한 이런 낯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당황하기보다는 이런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묵상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견고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과 같이 감상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보시라고 하니까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견고해 보이는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고 다 부서뜨려지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견고하고 절대로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 멀쩡하게 서 있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눈이 동그래져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세상 끝날이라는 거예요. 거기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 다시 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3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끝날이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그때쯤이 되어서 닥쳐지는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말씀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이렇게 답변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세상 끝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종말, 또 말세, 또 마지막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피조된 것은 결국 끝이 있죠. 마지막이 있죠. 영원한 하루도 없고 영원한 한 달도 없고 결국에는 반드시 끝이 오는 거잖아요. 또 우리들 각자도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 끝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실을 직시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세 의식과 어떤 이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이 말세에 산다는 그런 인식을 잘 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 거죠. 마치 구름이 밀려오면 비가 곧 온다는 것을 알고 또 새싹이 돋아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듯 말세 즈음에 나타나는 말세가 닥쳐지는 그 즈음에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 첫째로 뭐냐면 5절에 나오는 이 종교적으로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타락이 오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이단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우리 바이러스 사태 이 코로나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가지 큰 역할을 또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게 뭐예요? 신천지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내서 그 거짓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재난의 첫 번째 징조를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참 놀랍고 의미가 있다고 보시죠. 지금 이 신천지뿐만 아니고 지금 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별의별 거짓 종교들이 양 우후죽순처럼 사실은 있죠. 다 숨죽이고 지금 있어서 그지.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드러내셨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신천지 그 거짓 집단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굉장히 이 세상에 이목이 집중될 정도로 참 이렇게 그들의 그 거짓말들이 드러났어요. 참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을 미혹하는 포교 수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그냥 혀를 내둘러요. 도대체 어떻게 저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참 혹해가지고 빠져서 들어가는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한 예로 이제 저는 보면서 그 실제로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 간증을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참 그동안에 못 들었던 놀라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꿈을 가지고 사람을 포교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평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은근히 접근해서 어젯밤에 참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사고 나는 꿈을 꿨다. 근데 참 그 옆에 이렇게 누가 있는데 꼭 이 말을 전해주라고 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심상치 않고 너무 꿈이 생생해서 이 말을 전해준다고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고 간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웬만한 데는 차도 안 가지고 가고 겨우 회사만 차 가지고 갔다가 집으로 딱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딱 와서 아휴, 그럼 그렇지, 꿈은 꿈이지 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쿵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차가 뒤에 와서 쾅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가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오는데 그 뒤에서 받은 차가 누구예요? 같은 신천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포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렇게 아주 치밀하고 조직된 이런 포교 수법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것뿐만 아니고 너무나 엉터리 그런 수법에도 사람이 넘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저한테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초등학생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혹을 당하느냐. 왜일까요? 거짓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역사, 거짓 영들, 사단의 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 말세 즈음에 닥치게 되면,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7년 환란에 대해서 더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7년 환란에 앞서서 이 세상에 이런 모든 풍조들은 결국은 그 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들, 또 그런 사람들의 우리들 자신들도 미혹되지 않도록, 그런 게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말 경계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둘째로 보면 6절에서 7절에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진통, 겨우 갓진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있을 그 환란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징조로 보면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 사람을 괴롭힐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처처의 어떤 기근과 지진, 또 전쟁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그 전쟁이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전쟁은 더 잔인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의학은 계속 발달해 가는 것 같지만 전에 없던 계속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둔감해져서 그렇지 암과 에이즈는 인류에게 내려진 재앙 중에 하나잖아요. 극복할 수 없어요. 정복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적응해서 살아가는 정도죠. 하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무덤덤해지는 거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아주 급격하게 나타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또 상당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온 세계가 이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참 이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세계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속수무책이에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미국이 확진자가 몇 만으로 늘었죠? 70만? 예. 70만 명 정도가 확진됐어요.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를 추월했잖아요. 웬만하면 일본한테 앉아야 되는데 이거는 일본이 우리를 따라잡았어요. 그들도 그냥 그 큰 소리 쳤잖아요. 아베 정권이. 하여튼 이 인간의 교만함을 이 작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무섭고 심한 재앙이 바로 10, 11, 12절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뭐냐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재난이 일어나고 사유가 동요하고 막 불법이 성하게 되면 사람들이 각박한 민심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인간성이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전염병 사태가 가져온 이면의 어떤 더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사람 간의 분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막 격리시키고 서로 막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이 9절 10절은 어떤 주석하시는 분의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 9절 10절은 어떤 면에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란을 얘기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지러워지고 혼란 가운데 있으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영향을 받고 그걸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아주 면밀하게 분석한 그런 그 주석이라고 저는 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유인관 형제님께서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놨죠. 이럴 때 우리가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자. 이 성경 말씀을 써서 이제 밴드에 올렸거든요. 굉장히 합당한 말씀이죠.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심각하게 어떤 사람은 뭐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이에 교회 안에서 내분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사실은 위험하다는 거죠. 정말 이러한 시기 우리가 분별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깨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살고 있죠.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네.
만물이 마지막이 이렇게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여지죠.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지금 세상도 어떻게 보면 견고할 것 같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연결되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과도 같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첫째로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세상이 동요한다고 같이 동요하지 말고 휩쓸려 다니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정신 차려서 깨어서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닌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둔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거죠. 근간에 이제 예배도 자주 못 드리고 집회도 못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같이 공부 소그룹도 하지 못하고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걱정하는 것, 밥 먹는 거 걱정하고 그들이 일하는 것 우리도 똑같이 걱정하고 그것에 온통 매여서 물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깨달아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거에만 묶여서 내가 정말로 저들하고 다를 바 없는 진배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인가? 은연중에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단지 비단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이겠어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7절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살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기에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요 말씀일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매일의 양식에서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그 자기 형들에게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고도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럼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였겠어요? 언제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다. 그런 매일의 양식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도 이런 시기에 정말 정신 차리고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분별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8절에 그렇게 써있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말세가 되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질 거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렇죠. 재난이 막 닥치고 막 세상이 막 어지럽고 그러면 불법이 성하고 그러면 나 살기 바쁘고 내 가족 챙기기 바쁘고 남을 돌아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무관심하게 되고 이번에 우리 그 신종 유행어가 하나 나왔죠. 그게 뭐예요? 신종 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물론 그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간의 분리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게 예방 차원이지만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결국은 세상은 갈수록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시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사이가 냉담해지고 무관심해져요.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안 보면 무관심해지고 자연히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세상의 이 흐름에 거슬려서 우리는 더 이렇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들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파생되어는 그런 말씀이죠. 원망 없이 대접하라. 대접하는 거에 대접할 때 뭔가 자기가 속내가 있기에 나중에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낌없이 그냥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은사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활용해서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서로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다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잘 지켜서 덕을 이루는 차원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은연중에 우리가 애매하게 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또 교회가 모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벌써 이미 또 소원해지거나, 서로 간에 당연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완전 세상 끝은 아니지만, 그러나 끝에 즈음한 이 말세 시대에 반드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데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리고 피차 사랑하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또 갈 수 있으면 찾아서 가서 신방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게 잡혔기 때문에 또 모일 수 있으면 또 모여서 우리가 다시 지난번으로 예전으로 되돌아가서 더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암울하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그래서는 안 되죠. 누구의 말대로 이렇게 밝은 낯이 되면 더 멀리 볼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대요. 어두웠을 때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에 별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울 때 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또렷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그 음성들을 더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가 됐을 때 그리스도인 더 어떤 면에서 감사하고, 더 어떤 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가 새겨서 알 수 있는 이런 시기라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 그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이런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일도 세상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때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저희들의 범사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